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철등. 뒤에 글자가 좀 희한하죠? 철등이라는 제목은 나와 있죠?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라고요? 철등. 철등이 뭘까, 과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자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왜 이 무더운 날씨에 여기 와서, 그것도 주일날, 네? 직장 안 가고, 일하러 안 가고, 돈 벌러 안 가고, 아니면 놀러 안 가고, 휴가 안 가고,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네? 여기 와야 되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저기 바닷가 가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좋잖아요? 네. 자,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왜?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생각나시지 않으실 줄 믿지만, 첫 번째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에게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만들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가 나올 때까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똑같은 사람들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부모를 닮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식은 찬양과 또 말씀과 또 설교 모든 것들이 있는데요. 자, 찬양 어떻게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그냥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으로서 할렐루야. 영으로 드릴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앞에서 듣고 있다는 심정으로 들어야 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내 마음 가운데 뭔가를 말씀하실 수 있도록 진실하게 듣는 거죠.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더 나가서 설교하는 사람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대충 뭐 자기 자랑하고 막 떠들고 뭐 정치 이야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을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그냥 자기 강연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헌금하고, 헌금도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우리가 예물이라고 해요. 예물이 뭐예요? 예배하는 물질.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물질이에요. 내가 무슨 뭐 조건부 해가지고 딜하는 물질이 아니라, 그냥 갖다, 교회 뭐 힘드니까 교회 갖다 쓰십시오 하는 교회 자금 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뭐예요? 예물에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예물 낼 수 있고요. 뭐, 그저 여러 가지,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진실하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협조하시겠죠. 그렇죠? 기쁘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22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어떻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도록. 그 다음 또 있고요.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게도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뭐를? 제물을.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예배 드리는 이유 하나님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장례를 드려야 됩니다. 다 합해서 그냥 한마디로 딱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칠순잔치, 팔순잔치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왜 합니까? 왜? 그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죠? 나를 위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으니까 그날만 많은 부모님 마음껏 즐기시고 기뻐하시고 마음껏 그죠? 할 수 있도록 앞에 나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주고 자녀들이 그죠? 재롱도 부리기도 하고 큰 절도 드리고 맛있는 거 드리고 또 뭐요? 거기다가 또 그죠?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잔치를 영적 잔치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자세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오시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앉아가지고 좀 졸다가 예배 시간 때워서 하나님 나 예배 드렸어요. 도장 찍었어요. 했죠? 목사님 오늘 주일날 예배 나왔어요? 안 나왔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갑자기 전라도 말이 나오네. 그러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 그죠? 잔치를 벌여, 잔치를. 누군 잔치? 기롱잔치를 벌여주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노래하고, 그쵸?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함께 모여서, 혼자서 예배 드린 거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거,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더 기뻐하시죠.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무리와 같이 너희가 하지 말라. 모여라, 모여라. 모이면 더 기뻐하시죠. 그렇죠. 당연하죠. 집에 여러분들이 혼자, 큰아들 혼자 찾아온 거 하고, 추석 때, 다 찾아온 거 하고, 뭐가 기뻐요? 다 찾아오고 기쁘죠. 같이 볼 수 있으니까, 함께. 같이 즐겁게, 그죠? 대화하고, 얼마나 좋아요.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 근데 지금 막, 석간에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아주 잘, 어떻게 해요? 혼자서 아주 영상 예배로 만들어가지고 혼자 들어도 인정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보면서 그죠?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 물 한잔 하고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 가면서 핸드폰 들고 가지고 안 돼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렇죠? 우리가 뭐 재난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벗어났으면 다 같이 모여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로 모여야죠.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지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런 받으실 만한 뭐라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니 바울에게 드렸는데 바울에게 드려서 바울이 풍족함을 입었는데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자, 이 예물이 어떤 예물을 쓰인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할렐루야. 바울 개인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 네 삶고 다 살아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에게 주문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뿐만 아니라 기도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도 기도를 들으셨어요. 대표 기도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대표 기도에 함께 동참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들로 저는 채워졌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 내용 하나하나가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그래 내가 원하는 그거야. 네가 구하는 것이 바로 나도 원하는 거야. 그래. 이게 바로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뭔가를 요청하는데 이 말하는 것마다 다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차 사주세요. 아버지 공부하기 싫은데 여행 가게 돈 주세요. 속 터져 그냥. 근데 뭐요? 지가 원하는 거야.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버지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아버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죠? 아버지 뭐 이렇게 내가 뭐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 아버지가 아이고야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철이 들었구나. 역시 내 아들이야. 이러면서 막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기도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도리어 한숨만 나오게 하고 언제 철들래? 언제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언제 진짜 네가 기도를 한번 드릴래? 그런 하나님의 근심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안에 드린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냥 막 구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가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계신 네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고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 뭐예요? 기뻐하시고 그것을 빨리 응답하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기도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죠. 저기 서울에 가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동성애 합법화가 되실 수 있도록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이 세상에 인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여! 그럼 성도들이 뭐야? 아멘! 하나님 그 기도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저것들이 진짜 이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과연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뭐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뭐예요? 그냥 관계적인 생활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생활에 뭘 제물을 드리고 무슨 뭐 행사를 하고 뭔가를 뭐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왜 아까 칠순잔치하고 팔순잔치하고 수습 때 왜 찾아갑니까? 관계. 그렇죠? 단순히 행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감사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더 알아가고 더 찬양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예배 드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잔치 해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안 사랑한다. 좀 덜 사랑한다. 그냥 7순이니까 8순이니까 뭐 남들 눈치 보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남들 다 하는 건 니는 안 하면 아유 뭐 해드려야죠 이러면서 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뭐예요?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아니까 저게 왜 예배 나와가지고 마음이 슬프죠. 하나님이 나온 걸 아시지만 그렇죠? 마음이 슬프죠. 기쁘게 흥분도 뭐예요? 억지로 인식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 할렐루야. 즐겁게 내는 자. 기쁘게 내는 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자. 마찬가지.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을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우리 집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전했어요. 거의 뭐 한 몇 년 동안 전한 것 같아. 하나님 사랑에 집중적으로 많이 전했어요, 제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정말 철딱선이 없는 삶을 살았구나. 행동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할아버지가. 너무 인자하고 너무 마음도 넓으시고 내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받아주시고 뭐 어린양구를 받아주시고 장난쳐도 받아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사랑도 많고 인내심도 많으시고 인자하신 그 할아버지야. 근데 그 할아버지를 이 철달성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해요? 수염도 땡기고 할아버지 머리도 때리고 머리도 터뜨리고 할아버지 무도에 있으면 배우에 올라가가지고 막 덩어리 막 밟고 그죠? 이러는데 할아버지의 그 고통을 전혀 모르고 지 마음대로 다닌 마음. 왜? 그러면서 뭐요? 할아버지는 다 받아줘.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할아버지는 너무 사랑이 많아. 하나님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셔. 다 받아주셔. 그러니까 마음껏 마음껏은 아니지만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또 허물하고 그래도 그냥 받아주셔. 사랑이야. 철다스요. 그런 삶, 그런 제가 설교를 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행동들을 우리가 하면은 안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다 받아줘요. 용서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하시고 이해하시고 다 품어주세요. 언제든지. 그러나 그러나 그 아버지의 아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뭔가 실수했을 때, 그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 할아버지의 고통을 아이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 철이 없는 거죠. 우리가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듯이 할렐루야. 하나님께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알아요. 할아버지 싫죠? 그죠? 방이 땡기고 이러면 싫죠? 뭐 때리고 이러면 더 싫죠? 자, 우리 철든 어린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철든 어른들은요, 자식이 마음이 아팠까봐. 자기가 웬만하면 자기의 고통을 자식에게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자식이 마음 아파하는 걸 싫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야기하면 넘어가요. 근데 철들지 않는 어른들이 있다 칩시다. 그럼 뭐야? 조금만 아파 자식이 전화해가지고, 야야, 내가 어디 아프다. 야야, 이러면 뭐, 늘 걱정무심이야. 그렇게 걱정무심을 끼치는 어른, 아니면 더 나가서 아이. 부모한테 늘 걱정무심을 끼치는 아이가 있다 칩시다. 그럼 뭐요? 철다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세히.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죠. 부모님 걱정 안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 생활을 잘 끌어가는 아이가 그 아이가 철든 아이인 거죠. 우리 마찬가지. 영적으로 철든 사람. 영적으로 철든 신앙인. 할렐루야. 하나님께 근심, 걱정, 염려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할렐루야 철든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자,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마찬가지 다 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거죠. 마음에 합하게. 할렐루야. 그냥 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찬양을 드리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 듣는 태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듣는 그런 자세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라는 자세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어제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들을, 사람과 물질들을 채워서 이렇게 큰 교회도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표가 목적이 아니라, 목회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만큼 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 사람을 기쁘게 해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뭐 해줘요? 당연히 보상을 해주죠. 그렇죠? 부모님을 기쁘게 했는데, 아니,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죠? 당연히 부모님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죠. 사장님을 기쁘게 했으면 그 사장이, 그런 사장의 마음에 쏙 들게 일을 잘 해놨어. 너무 기뻐. 그럼 당연히 그 사장이 직원에게 보상을 해주죠. 승진시켜준다든지 월급을 더 올려준다든지. 당연하게. 목사님을 기쁘게 했어. 그럼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더 그저 기뻐해서 뭔가를 더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사람에게 그렇게 기쁘게 해도 사람이 주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늘 마음을 늘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당연히 기쁘게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뭐한다고?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심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믿는 거예요. 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뭐 한다고요? 상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순환적으로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성취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이게 에녹이에요, 에녹. 읽겠습니다. 자,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정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가장 복을 받았어요. 오, 죽지 않고 그대로 하늘 올라갔어요. 와, 근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다른 말이 아니라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을 때 에돔은 누구냐? 왜 너희가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갔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큰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거룩하게 살아가라, 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라, 뭐 사명을 다해 살아가라, 막 그죠? 많은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아가라.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령 충만 들어있고, 사명도 들어있고, 그죠? 뭐 사명도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내 몸이 건강한 것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걱정심 안 끼쳐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 여러분의 삶의 목표, 제 삶의 목표.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이게 철든 사람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이롭게. 많이 들어본 광고 안 같아요? 어느 회사 광고가 있어요. 그런 광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방향이 다 달라지죠. 그렇죠?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내 기쁨을 위해서 사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기쁨을 위해서 헌금 드린 것도 아니고, 내 기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내가 어쩌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쩌면 좀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웃으신다면,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다 보상해 주시죠. 그렇죠? 우리 마음과 내 평안을 주시고 다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무엇이 또 어떻게 해야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어떤 행동들이 그죠? 우리가 나가는 어떤 삶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어떤 기도가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인가? 생각하며 나갈 때 우리 삶 자체가 완전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 나중에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자,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이 보되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육신의 생각. 뭐 당연하겠죠.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뭐고, 그럼 반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각은 뭘까요? 영의 생각. 자, 뒤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도 생명이 되고 평안이 돼요. 할렐루야. 영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세요. 충분히 이해하시고 연약함도 아세요. 그러나 뭐요? 다 아시고 다 용서하시고 품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기쁘지 않다는 거죠. 아프죠. 우리의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을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 살아간다고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 영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느냐. 할렐루야. 영이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 차이예요. 구약은 그래서 인간적인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쉽게 말해서 육신이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던 지정의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됩니까? 겉으로 지켜지는 바리새인.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여요. 근데 속에는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거룩한 영이 없으니까, 당연히 속에는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서 다시 거듭난 영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박하였음이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와 성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뭘 따라서? 영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서 성령을 관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영으로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예배도 무엇으로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찬양도 영으로. 말씀도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안에 영으로 들어요. 영으로 깨어나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한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했다가 나가면 24시간에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혼적인 예배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지고 아하 그렇구나 이것이 내 끝이 돼. 내 양식이 돼. 할렐루야. 생리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듣는 자세인 것이죠. 자, 육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강구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 성도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할렐루야.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이라 그래요? 마음의 창. 내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다 어두워 보여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내 마음이 철수하고 우울하고 어둡고 이러니까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이더라고. 막 웃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웃고 있어요. 쟤는 왜 웃지? 웃는 이유는 모르겠어. 쟤는 왜 웃지?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냥 다 세상이 잿빛이야, 잿빛. 내 마음이 밝으면 어떨까요? 세상이 다 밝아요. 예, 슬퍼하는 애들 보고 뭐예요? 쟤는 왜 슬프지? 나는 기쁜데. 다 마음의 창이.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마음이 새로워져.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직 영으로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영이에요. 오직 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뜻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뭐하다고요? 알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신 겁니까? 그렇죠. 기도가 나가는 거죠. 그 기도할 때 그 답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영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내 마음이 내 생각과 내 정욕과 어떤 내 욕심을 채 있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 분별이 안 돼요. 뭐요? 그냥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냐?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요나가 나는 가기 싫어요, 니네왜? 그죠? 그래서 막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가 있더라. 마침. 와, 하나님 뜻인갑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완전하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그렇죠? 요나가 그 뱃속에 배를 타고 가더라도 평안이 왔을까요? 평안이 안 왔을까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어느 마음 한 곳 속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은 내 마음 가운데 뭐가요? 완전한 평안. 할렐루야. 정말, 진짜, 어떤 걸림이 없는 평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 알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뭘까요? 한 가지만 딱 찬다면, 그것은 바로,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 자체가 예배드리는 거죠. 삶 자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일하는 게 하나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걸까요? 게을러가 쳐다봐 자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걸까요? 떨어지는 감나무를 바라보면서 떨어져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냥 뭐, 복권 당첨에 바라고, 게을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권도 살 필요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땀을 일해가지고, 그죠? 뭐, 이렇게. 투자하는 개념, 투자도 투자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그것만 바라고, 여행만 바라고, 그죠? 여행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행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죠?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영적인 눈으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칠순잔치, 팔순잔치 해주듯이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할렐루야. 나를 영어롭게 하는 자가 그죠? 나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목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주시는 나의 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큰 복을,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너는 나의 기쁨이었어. 라고 고백을, 하나님께 그런 응답을 받는, 고백을 받는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도 모르고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부모에게 효도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효자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에 철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삶들을 살아갈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냥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슬픔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통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더 깨달도록 축복하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준을 여기에 정하고 나갈수록 역사하시기 인도하시고 그런 기쁨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 귀한 칭찬을 받을수록 역사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홀로 모든 영광 찬송을 받아 주님이 싸웠고 우리 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